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등부 헌신 예배로 우리 철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또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고 또 반주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다.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갖고는 갈등이죠. 그러면서도 금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 중등부가 스타트를 끊었던 것처럼 다음에는 고등부 아멘은 우리 고등부에서 했네요. 또 다음에는 뭐 청년부, 또 그다음에는 뭐 우리 안수입사님들 이렇게 기관별로 돌아가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압권이었습니다. 어느 팀이 찬양을 인도하더라도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뒤에서 계속 마이크는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사실 우리 모두의 찬양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도 또 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하네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히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임하소서.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적인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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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하고 언조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상수같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금요일에 헌신 예배라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되 오늘 특별히 우리 철예배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기도가 안됩니다. 지식으로 기도가 안됩니다. 경험으로 기도가 안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선 조명이 안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강력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심령마다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거룩한 성령님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교회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귀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타고 오셔서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음의 증인되며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겨자씨의 비유와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횟집에 가서 겨자에다가 초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간장 벗어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회를 찍어 드실 줄은 아셨지만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아주 조금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을 갔다 오셔서는 겨자씨를 하나 선물로 주시더랍니다. 조그만 봉투에 들었는데 얼마나 조그만지 그냥 그 겨자씨를 보고 이렇게 조그맸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겨자씨를 하나 얻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책 갈피에다가 올려놓고 그 앞에서부터 나오라 그랬더니 앞에서 나오신 분이 한번 보자마자 겨자씨가 없어졌어요. 왜 없었을까요? 어디에 놔도 보자 하고 숨 쉬는데 그냥 아까 보셨지만 훅 하고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정말 이 땅의 우주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주 조그만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통 우리나라에는 겨자씨를 심어서 자라면 1m 한 50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데 얼마 크지 않은데. 그런데 그 중동에서 그 실제로 겨자씨를 보고 오신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3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겨자씨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풀가에 속해 있어서. 그런데 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겨자씨가 한 3m 이상 꽤 크죠. 큰 나무가 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때는 아주 겨자씨처럼 볼품없이 중요하지 않게 아무 눈에 띄지 아니하게 작고 초라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뭐 달라졌어? 천국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면 거대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깃들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아까 보셨죠? 손톱 위에 어떻게 보면 코딱지 비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조그만 시커먼 거, 시력이 잘 안 좋으시면 저게 뭐지? 정체가 불분명했던 거 혹시 한 번 더 볼 수 있나요? 저거예요, 저거. 저렇게 조그맣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하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아까 보셨죠? 3m 이상의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그곳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나무가 숨어져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능력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그 천국은 나무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갈 천국에 대한 상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이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겨자씨 나무 하나가 거대한, 조그만 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걸 만약에 어떤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이 조그만, 정말 코딱지만한, 코딱지보다 더 적은 이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3m 이상의 큰 나무가 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 겨자씨 하나 속에서도 거대한 나무가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로 4차원의 영의 나라 속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서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 돌아오신 분, 가봤더니 별거 아니야, 다시 오신 분 계시나요? 가셨다가 오신 분이 없어. 물론 나사로처럼 다시 잠시 살아나셨지만 그분도 가시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무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의 비유하고 적용한다면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겉모습과는 다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샘플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겨자씨처럼 오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 속의 이사야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했지만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믿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거대한 나무로 온 게 아니라 아주 연한, 조그만, 여리디 여린 조그만 아주 새싹처럼 연한 순과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니 기름진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면 웅장할지 모르겠지만 메마른 땅에서 있는 뿌리는 말라 비틀어져서 볼품이 없겠죠. 그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았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운 모양이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을까요? 풍채도 없어. 풍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 그 사람 내 풍채가 좋더라. 뭔가 그냥 인물이나 가지고 있는 덩치나 외관에서 풍기는 포스나 뭔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보인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풍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놀라운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눈에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나요?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고 볼 게 없어요. 볼 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오히려 멸시도 받아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왜? 기대할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하찮아 보이니까, 시덥잖아 보이니까, 뭔가 기대할 게 없으니까. 뭐야,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버림을 받았으며 간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 질병의 고통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볼 게 있으면 어디 하고 쳐다보려고 하지만 볼 게 없으면 눈도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아니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볼품이 없었어요.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메시아가 왔는데 마치 겨자씨처럼 와서 볼 것도 없고 뭐 풍채도 없고 뭔가 우리하고 다를 것도 없고, 아니 더 비천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정도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4절로 6절에 보면 그 겨자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놀랍게도 그 볼품 없고 초라하고 멸시당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까지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슬픔까지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징벌을 받는다고, 아이고 어쩐지 뭐 하잘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사람 행색이 그렇고. 기대가 없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이고 저 사람이 죄가 많았구만. 저렇게 행색이 초라한데 거기다가 죄까지 져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아시는 것처럼 그 겨자씨 같은 조그만 그 씨앗 속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처럼 여기저기 마치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처럼 같지만, 그 겨자씨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처절한 절망이죠. 온몸에 피투성이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처냥과라고 하는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겨자씨같이 초라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이 풍채가 건강하고 집안의 스펙이 좋아서 그냥 그분이 의술이 뛰어나고 약재가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득병 같은 건 그냥 고침받는다, 이런 것이 광고가 됐고 증명이 됐다고 하면 문득병자가 목숨 걸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 고쳐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득병자가 놀랍게도 그 조그만 겨자씨 같은 예수님을 보고 그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숨겨져 있는, 마치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는 그런 해완과 같이, 믿음의 눈과 같이 그 예수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생명을 보고 치유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아오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 같은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전모습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알아봐주는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같은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의 손으로 그 문둥병의 손을 댄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니 즉시로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예수님의 그 겨자씨같이 초라한 목수의 손, 볼품없는 손으로 얹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늘나라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썩어진 문둥병들을 다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회복을 시키고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손이 얹어지면 손이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제가 설명하지만 수도 꼭지를 틀어놓으면 그 꼭지가 낡았든지 새거든지 플라스틱인지 쇳덩어리든지 나비든지 꼭지를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꼭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만들었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꼭지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원지와 연결이 됐다면, 그 수도 꼭지가 뭔지를 안다면 꼭지를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생명의 수도 꼭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생명이 연결된 줄을 알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문둥병자가 예수를 보고 하늘나라의 수도 꼭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얹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셔서 나는 꼭지를 틀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틀어주시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말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가면서 성경을 도백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정작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수도꼭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여, 문둥병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썩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한 것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어.
하늘나라에 죽는 게 없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만나면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를 알고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어차피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영은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면 다시 죽는 일이 없으니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 치유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만 해도 이미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문둥병 환자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나음을 입었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꼭 손을 얹어야만 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백부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백부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누워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하자는 저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는 굳이 와서 손을 얹어 놨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의 권세를 나는 믿습니다. 그 꼭지를 열어주시면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인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사고예요.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말씀 한마디의 권세가 중풍병을 고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어느 때에 들어도 그 속에 외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에 가슴을 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까 우리 중동부 예배전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이 땅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랬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습니까? 이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웬만큼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크고 어느 정도 직장도 있고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의지가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주님밖에 없군요라고 그때 가서 고백하겠습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넌 얼마나 예수가 절실하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절실합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난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 나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 눈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 하나를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 말씀의 권세 속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백부장 하나가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아주 단순해져야 되겠죠.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심령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게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로마의 군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개 같은 상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초라한 나사렛 예수의 목수의 아들이 겨자씨 같은 그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 이 백부장에게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늘나라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목수의 아들로 보고, 새파란 젊은 청년으로 보고,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보아서 기대도 없었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 얼마 많은 철야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는 달라야 된다. 이유는 뭐냐? 우린 절박하고 절실하게 예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능력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로마의 백부장이 왔지만 오늘 중풍병자 하인을 둔 그 백부장의 고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령이 돼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그냥 백부장처럼 내 체면도 아니고 내 의식도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난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로마의 장교가 정장을 하고 그 식민지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저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원래 저렇게 멋있게 그려놔서 그래요. 실제로 바라보면 예수님 저런 얼굴 아니잖아요. 한번 보실라고?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그 중동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보면 저렇게 서양 사람처럼 머리가 웨이브가 쫙 가고 키가 쭉 뻗어갖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평범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분이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아이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여러분이 상상하기를 무슨 백인에다가 그냥 긴 머리에다가 무슨 저런 얼굴이에요. 저런 얼굴. 그때 당시에 중동의 지역에 한 30대 초반에 보통 남자들의 얼굴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했는데, 왼쪽에서 보는 것은 성화로 백인들 모습으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게 은혜롭습니까? 우측에 있는 모습이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눈깔이 달려갖고 보기에 좋아야 돼갖고 왼쪽에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대요. 아이고,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주고 있냐면 예수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키가 얼마나 되느냐, 머리가 뭐 웨이브냐, 아니면 무슨 뒤집어 씌운 것 같으냐, 그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겨자씨는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도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아니 오히려 더 볼품없어. 난 저 모습 보고 맨 처음엔 충격받았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훨씬 정이 가더라고. 내가 훨씬 낫구나. 물론 조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게 왔지만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분 속에서 그 하늘을 발견하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늘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그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퉁퉁하고 막 눈동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사진할 때 그런 사진을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이 아니고 인물이 아니고 출신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가득 사와서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샘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겨자씨의 비를 보면 베드로도 하염없이 나약한 겨자씨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빈배를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시는 것처럼 주여 내가 이 갈릴리 대학의 어부과를 나와서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어서 고기 잡는 것은 남한테 뒤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수가 어부를 가르칩니까? 불도저 앞에서 무슨 삽질을 합니까?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놀랍게 거기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한 마리도 없다.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겉으로 볼 땐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한갓 하찮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 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고백했죠.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예수님 목살을 붙잡고 흔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 한없이 나약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인간적이었었고 그리고 비겁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칠 때 한없이 비굴하고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겨자씨에 불과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의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놀라운 변화와 고백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직면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 5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앉으면 되는 이 거지에게, 미문에 앉으면 이 거지에게 과연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까? 한없이 초라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 그가 무엇이 겉모습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는데, 그 초라한 겨자씨에 뭐가 있는데 그 속에 하늘나라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온갖 새들이 거기서 깃들고 편안한 안식을 찾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건강하고 회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 이제 그 예수님이 겨자씨 같았던 것에 가졌던 하늘나라의 생명이 누구에게도 들어오냐면 우리 같은 겨자씨,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생각, 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왜 성경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했던 베드로,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서 무엇을 바꿔놓았을까? 그 속에 하늘나라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늘나라의 겨자씨의 생명이 감춰져 있던 것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에 감동이 없으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을 하면, 예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쏟아져 나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원색적인 복음, 그 원색적인 신앙,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보기에는 겨자씨 같은 건데, 겨자씨를 겨자씨로 보는 사람에게는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나무를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 속에 있는 나무를 아는 사람은 그 씨 하나를 정성스럽게 심으면 거대한 나무가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냥 평범한 이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약속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무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근과 의문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는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과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베드로처럼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자로 살고 사명자로 살고 치유하며 살고,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받으려고 하는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베드로처럼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가 했던 똑같은 말씀의 전파가 우리 사는 성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동부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감개가 무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뭐 그렇게 안 생겼죠. 예. 중학교 2학년 때 뭐 13살 뭐 중등부 학생 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녁 예배에 학생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면 사회를 중등부 회장이 봤어요. 대예배, 이런 대예배에 14살짜리 학생이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특성도 학생들이 하고 중등부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앞서갔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슨 믿음으로 13살짜리를 갖다가 강단에서 사회를 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대표 기도를 하게 했는지, 어쨌든 그 목사님의 교회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 대예배 때 중학생 교복 입고 사회를 인도했던 그 모습이 평생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13살짜리가 강단에서 사회를 보던 그 꼬마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언젠가 또 우리 중등부 헌신 예배가 되면 그런 시도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회장이 사회를 하는 거예요. 중등부 부회장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등부 총무가 헌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이 또 찬양 특송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대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순서를 감당해 보고 하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영적인 마음에 준비하게 하고, 그것이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처럼 가슴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다고 나중에 다 무슨 주회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서 항상 붙잡고, 아무리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떤 선을 넘어야 될 많은 친구들이 막 휩쓸림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섰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를 붙잡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조그만 겨자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겨자씨 하나를 잘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겨자씨들, 지금 보기에는 투블럭으로 머리 깎고 뭐 이렇게 다 학생들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뒤에 거대한 나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저 중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들이, 거대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보셔서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혹시 우리가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혹시 조그맣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을 나무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아이고 절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작고 초라한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언제 어떻게 휘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하늘나라의 큰 꿈을 가진 겨자씨입니다. 당신 속에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축복의 나무가 있습니다. 사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속에 큰 나무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분명히 작은 겨자씨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나무가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작은 나무, 작은 씨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